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꽤 긴 시간이 지났죠.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줄거리 배경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나섰을 때 대개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모르고, 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할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도 놀랐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마음이 너무 고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던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완성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휘청거린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가지고 기뻐했는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은 가지고는 불가능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수군거리고 휘청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에 대하여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유력한 엘더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확증을 받자, 그것이 더 공신력이 있고 믿을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 처음으로 공의회라는 것이 열려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안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때 일어났던 공의회에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침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팽팽했다, 이런 주경학자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 팽팽한 게예요.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되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했던 한 무리와,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을 플러스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나바와 바울과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서. 그때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1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나갔더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더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더라. 저들은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저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더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당신들 말이 맞다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나도 바울과 바나가 말한 이 복음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제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의견이 잠잠해지죠. 그때 정점을 찍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레위기법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쉽게 말하면 죽은 짐승의 피를 먹는다든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들은 그 많은 몇 개의 금지 사항을 빼고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등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하면 안 된다. 오직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 자리에서 완전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거기에 순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고는 틀리지만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하여 자기들도 그 의견을 따라준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교회의 하모니요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된 이 사실을 구두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문서로 쓰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레위기법의 몇 가지 금지 사항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없던 거로 하자. 그건 우리의 전통이지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문서로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실라 이런 사람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멤버십이 거의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된 것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목을 빼놓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레위기법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들은 그냥 가능하면 지키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환호성을 지른 거죠.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하여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5장 3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저들이 문서로 작성한 내용을 읽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게 위로한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결정에 대하여.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안디옥 교회는 아마 해체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결정을 듣고 문서를 보고 구두가 아니라 문서를 보고 저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죠. 야,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야? 640개가 되는 율법을 또 우리가 지금 다 컸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조바심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정을 듣고 문서로 작성된 내용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사실을 듣고 기뻐했던 이 사실이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적으로 이방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못 떠났을 거예요. 떠날 수가 없죠. 이방인들이 어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걸 지켜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결정을 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기뻐했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2차 선교 여행으로 다시 파송하는 놀라운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들이 쫓아와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뭘 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32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이 복음을 권면하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흔들림이 없이 만들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3절과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복음 사역을 마쳤던 유다와 실라가 편안히 돌아가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권면을 듣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리더십의 핵심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정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마지막 35절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요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3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와요. 이 헬라어의 어순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했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앞에 나와요. 사람의 이름의 순서는 중요성을 말하고 그가 하는 사역의 범위에 따라서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35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이 드디어 앞에 나와요. 그리고 15장 이후 계속되는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역에 중대한 리더십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다소에 가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믿어줬거든요.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었어요. 그러고 데리고 왔던 이 바울이, 사울이 어느덧 복음의 핵심의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찌 보면 그의 포지션이, 그 역할이 맞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남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어찌 보면 이 바나바는 이제 2인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해요. 구약에 이런 샘플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렙이 좀 나이가 더 많거든요. 처음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다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요, 외형적으로 따지면 중대한 크기가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갈렙 대신에 여호수아를 2인자로 세우거든요. 갈렙은 여기에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아주 아름다운 리더십이 여호수아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권면 간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구약에 보면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리더십을 순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갈렙은 여기에 서운하지 않고 리더십을 가졌던 여호수아를 잘 섬기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2인자가 없이 1인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동역자가 없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1인자는 아니더라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의 영적인 어머니, 나의 동역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사람들이며 코멘트를 쓰면서 다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가능하고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실은요, 함께 동역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배선교사님이 일본에 간 지 33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경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가치로 따지자니까 몇백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은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인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하면 초교파적으로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평일에는요. 저도 거기 서서 강의 잠깐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초교파적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뿐만이 아닙니다. 초교파적으로, 왜냐하면 일본 선교사라 가장 오래된 선교사였기 때문에 교파가 달라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회가 꽃을 피우고, 나중에 교육 끝나고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 갔을 때 그들이 일구동성으로 거기 은퇴하고 오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우리 상관교회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도 성결교회 출신이었다면서 우리 상관교회 내가 했더니 내가 그 교회를 잘한다고, 익산을 잘한다면서 그분이 이제 배선교사님을 칭찬하더라고요. 저분은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분이라면서,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80이 다 된 분이 은퇴하고 일본 선교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순종한다고, 초교파적으로 거기 한 15명 정도 모였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걸 보고 일본 사역에 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앞에 가잖아요. 근데 그를 실제로 데리고 왔던 바나바는 2인자가 된 겁니다. 이후부터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을 해요. 바나바를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교체가 된 거죠. 그렇다고 바나바가 서운했을까? 서운하지 않아요. 자신은 바울을 잘 서포트하며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뒤에서 도왔던 위대한 사람,
위로의 아들, 그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부교육자로 온 거죠. 근데 나중에 역전이 됐어요. 부교육자로 왔던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가 부교육자가 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리더십에 대한 좋은 샘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흔들렸고 어수선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결정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질서를 잡고 다시 결집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2차 선교 여행으로 보내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본받자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그들은 끝까지 땅끝을 바라보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있는 교회예요. 너무나도 뭉쳐있으니까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만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땅끝을 바라보았던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도 비록 이곳에 있지만 끊임없이 땅끝을 바라보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리더십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동역자가 되고 서로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방을 품는 새롬교회 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